찬송 부르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 부르겠습니다. (397장) 부르겠습니다. 저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어요. 고지에 너를 깨쳐 내 앞길 알리며 내 곁에 건들고 없어라. 저 나의 목자신 거적함 없소며 저 인도하는 고지에 너를 깨쳐 내 앞길 나 주의 길을 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하늘 보인다. 떠난다 나의 소망 정한한 생명길 참 보내 대신 널 함께 하소서. 아멘. 399장
9장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돌아와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나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그 등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할렐루야. 400장 부르겠습니다. 신문 속에서 나를 감춰주시고 한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흡 끊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지고 겁난다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흡 끊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에 빠지리면 캄캄한 헤매며 벌어진 나의 애원 돌아서서 내 주로 주여
405장입니다. 저의 진정한 간해한 기세로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어디 되겠네요. 다시 간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간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간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이 황홀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는 다시 간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간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간해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겉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다시 간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간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간해한 기세.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지옥의 흉불에 떨어진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을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여 승리하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과 필요한 물질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동합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634페이지입니다. 634페이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그의 사람을 좋으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훌라발라 나팔을 불며 세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법궤를 모심이라는 제목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가지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다가 시도하죠. 시도하다가 실패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큰 노력을 했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니었죠. 소가 그걸 못 차야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또 소가 뛰니까 수레도 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궤를 또 손으로 잡았어요. 뛴다고. 또 법궤가 멈추었을 때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가 들여다봤습니다. 뚜껑을 열고 속죄서를 열고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함과 또 비성경적인 행동과 또 그들의 오만함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 사람이 죽죠. 그걸 보면서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데려놓고 그리고 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다윗이 국리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유를 물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보존하는 서기관들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의견이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궤를 매는 건 레위 고앗 자손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 직무입니다. 수레에 매서 안 되고 반드시 어깨로 매야 합니다. 그 광야시 여러 가지 전통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분명히 텍스트를 펼쳐놓고 짚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은 거기 있어. 내가 잘못했구나. 사실 잘못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는지 그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관심 가질 일도 없었던 거죠. 근데 변화가 왕이 되고 나니까 법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너무 편하게.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으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아무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왕이 그와 같은 결단을 누구도 지적하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다 잘못됐죠. 왕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은 다윗이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서 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모셔오기 위해서 고앗 자손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라오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있죠. 그 성품이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감정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잘 격동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죄 지을 확률이 높은 거죠. 세속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보면요 못 지나갑니다.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갖고 와야지 하루에 몇 번씩 와서 보고 가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할 때도 그 사모님 댁에 가가지고 옷장을 열어보면 사모님 막 탁 찼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두를 그렇게 또 수집을 하는 분이 있고요. 이 세속적 성향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새벽에 빠지지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그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마귀는 다윗의 어떤 면을 잡아쳐야 넘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무너뜨렸던 겁니다. 무너지고 나면 다윗은 적각 일어서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막 나단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추상같이 죄를 끓였잖아요. 그래도 선지자에게 해가지고 한마디도 항변을 안 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고 말을 할 정도로. 물론 나단 때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편이 나오잖아요. 내 눈물을 내 편에 담아서서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울었겠어요? 간절해서 울었겠지만 죄 때문에 우는 게 많았습니다. 다윗은. 뭐 그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러나 또 열심히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좀 더 깊이 알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속적 성향을 어쨌든 뒷전에 두고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궤를 찾아가가지고 그 스스로 자신을 들여 헌신하면서 예배 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하나님 법궤가 있었습니다. 내가 법궤 곁에 머물렀으면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법궤 옮길 준비를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옮길 사람들을 선별하죠. 1절로 3절에서 고핫자손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고핫자손. 그들에게만 법궤를 매는 영광스러운 직무가 주어져 있던 겁니다.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고핫자손 전체가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들 중에 법궤를 맬 사람이 뽑혀 나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대인들 제비를 어떻게 뽑는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내정되어진 고핫자손이 법궤를 옮겼잖아요. 이제 다윗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과거의 불상사를 숙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법궤를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걸 알고 있어요. 다윗도요. 배워보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누군가도 또 배운 것이고 배웠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가대를 조직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런 유리없는 성가대가 어디 또 있었습니까? 다윗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합주단이 연주를 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 걸으면서 연도에 들어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연호를 하고 환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즐거이 메고 나왔습니다. 5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요. 즐겁게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무런 불상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고핫자손이 법궤를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나오면서 나올 때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서 다윗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진노하시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들을 메고 나오면서 한편은 어떻습니까? 찜찜하죠. 과거 자신이 오류가 있으니까요. 찜찜하지만 오벳에돔의 집에서 빠져나와갖고 한참이 진행되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레위인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막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요.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제사를 드립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축제와 감사제를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옵니다. 27절에서 29절 사이에 그 내용 아닙니까? 법궤는 조항목으로 만들었죠. 장 길이가 2규빗 반입니다. 125cm입니다. 뭐 크지 않죠? 길이가 125cm, 1m 25, 반이 1규빗 반입니다. 75cm입니다. 넓이가 75cm, 높이도 75cm. 그러니까 넓이와 높이가 75cm, 길이는 125cm. 뭐 큰 괴짝이 아닙니다. 그죠? 중괴짝쯤 되겠죠? 옛날에 이런 괴짝 여러 개 쌓아놓고서 온도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괴짝이에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뭐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뭘로 그걸 만들었겠어요? 백현골 어디 가서 나오겠습니까? 도망가기가 바쁜데.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금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쐈습니다. 금을 쳐가지고 종이처럼 얇게 쫙 폈어요. 대단한 세운입니다, 여러분. 그 금을 때려가지고 단순히 망치로 때려갖고 뭐 철망치를 때리고 또 얇아지면 나무망치를 때리고 그런 식으로 펴는 거잖아요. 얇게 펴야 쌀 수가 있으니까요. 편금을 만든 겁니다. 금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법궤를 다 쌌습니다. 바깥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불을 떼고 재물을 불살라서도 법궤를 싼 금이
녹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게 녹았다고 하면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24개의 생활동을 받고 하루에 최소한 24번의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24번 녹아내렸겠죠. 녹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데는 금이, 유해되는 온도가 높지 않아요. 티타늄이 높죠. 텅스텐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태를 들고 양쪽에 근고리 넷을 만들어 달고요. 그리고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세웁니다. 뿔을 만들어 세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명들이 뿔 만들어 세우는 게 있죠. 그 전부 다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뿔을 만들어 세운다. 속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향단의 뿔이 있죠. 진설병 이 뿔이 있죠. 번제단의 뿔이 있죠. 법궤의 뿔이 있죠. 전부 다 속죄와 관련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 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 내 발 부분에다 대고 동그라미 고리를 만들고 4개를 박아 넣는 거죠. 옛날에 문짝 있잖아요. 문짝에 보면은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 넣었잖아요. 그런 걸 박아 넣은 겁니다. 지금 내 다리에다 대고요. 그리고 그게 채를 삐어갖고 앞에 2명, 뒤에 2명. 그리고 갔어요. 키가 비슷해야 되겠죠. 앞에 가는 사람은 키가 작은데 뒤에 가는 사람은 키가 크면요, 앞에 가는 사람은 다리 차겠죠. 그 세심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말씀할 사람들을 전부 다 규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 채는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정리되어지면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지성소에. 그리고 막 이게 다 걷어지고 나면 고아자손이 들어가서 그대로 메고 또 나갑니다. 만약에 법궤에 먼지가 앉아가지고 청소를 해야 된다면 고아자손들이 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겠습니까? 막 탁탁 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다른 구조물이 아닙니다. 법궤 뚜껑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속죄소는 법궤 뚜껑인데 뚜껑이 해당되는 분입니다. 근데 크기가 법궤랑 똑같아요. 법궤랑 똑같은데 법궤 뚜껑을 만들어 덮었을 때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속에 어떤 다이가 있었던 게 틀림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궤 뚜껑의 넓이와 법궤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법궤 안에 꽉 끼일 수 있도록 턱을 만들어 단 것이 틀림없어요. 그 턱을 딱 맞추면은 이 법궤 속죄소와 그리고 법궤가 딱 들어맞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 양쪽에 이 둘 그룹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그룹은 한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한 덩어리입니까? 둘인데. 그 둘이 날개를 연하여 대고 있습니다. 얼굴은 밑에를 쳐다보고 있고 날개를 연하여 있고 그 금 한 덩이를 갖고요. 금 한 덩이를 가지고서 두 그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요? 주문을 본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망치로 쳐가지고 말입니다. 두 그룹이 마주 보면서 날개를 연하여 있으니까 날개와 날개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이가 되는 겁니다. 두 그룹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얼굴은 밑에를 바라보는 겁니다. 밑에를 바라보고 있고. 그럼 무릎을 꿇고 있죠. 이게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궤 뚜껑을 싸는 금편과 닿아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닿게 되어지면요, 속끝이 이 법궤 안쪽으로 들어가 꽉 맞물리게 되어지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 완성된 후에 법궤 뚜껑을 덮고 그리고 보아자손이 맺던 겁니다. 이 법궤는 구원의 기념물을 보관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둘째 휘장입니다. 지성소를 말하죠. 이 첫 번째 휘장 들어가서 두 번째 휘장이 있죠. 첫 번째 휘장은 넓어요. 여기 성소, 두 번째 휘장 뒤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는데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왕류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요, 법궤 안에 증거판을 넣은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다가 넣었다라고 말하고
신경이 10장 5절에 자신의 순종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법궤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궤 안에 언약의 상징물들을 넣은 겁니다. 두 돌리가 들었고요. 쉽게 읽었습니다. 또 뭐가 들었습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여기 가해져서 만나를 잡으면 그 망할이에요. 세 번째는 아론의 상단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상징물이에요. 그럼 만나를 잡으면 그 망할이가 왜 구원의 상징물입니까? 배고파 죽지 말라고요. 배고라 죽지 말라고 주셨으니까 구원의 상징물이죠. 뿐만 아니라 그걸 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배가 부르면 힘을 내서 나한테 순종하겠다 그랬는데 너희 말이 진짜가 아닌가 보자. 너희들이 시험해보겠다. 그래서 구원의 상징이죠. 근데 밥을 먹고 배가 부르지고 나니까 희한한 종족들로 변해버리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가난에 안 가려고. 그래서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를 볼 때마다 또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가 속죄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인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라후손의 반역을 잠재우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그 250명의 중간 지도자 그들을 심판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반면에 모세와 아론과 그들 편에 서 있던 순종하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인입니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속죄소가 시언좌라 그랬죠. 시언좌, 속죄소 시언좌. 시언좌라는 이야기는 좌, 의자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며 두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에 앉아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죄를 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복과 따른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법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법궤 자체가 계시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계실 수밖에 없죠. 법궤가 이러는 것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났죠. 법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법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춰요. 바로 법궤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드는 괴짝 위에, 그릇들 사이에, 지성소 위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시온자 위에 임자에 계시다. 계실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여기 계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만 참 민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좌절하죠. 그도 시험단에 넘어지고 나서 못 일어나죠.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신앙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누추한 자리에 임하여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야기는 범죄한 인간을 친히 만나시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찾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해 당한 사람들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해 현장을 눈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어느 규모로 도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범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심판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육신의 존재로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그 즉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오실 때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다만 형식을 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온갖 오용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모든 고난의 현장들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울어야 돼요. 또 울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울더라도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그 비천한 흔적을 영원히 남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100번을 고쳐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을 만나러 오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쌓인과 같은 존재, 상징적인 존재, 그게 법궤입니다. 그걸 보내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그런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아론과도 대화를 나누시고 대제사장들과도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저도 좀 이런 복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복을. 너무 여러분이 또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장난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 은혜 운동을 한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에 속아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레위기 16장 15절을 보니까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그 잡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건 이제 속죄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요. 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불을 지니.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구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궤의 가장 큰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니라, 이건 임마누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 속에 계시잖아요. 육신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법궤를 보아자손이 메고 옵니다. 지실 때 제사를 드리고 정결한 옷을 입고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를 살리겠다는 다윗의 뜨거운 결단과 결심이 빛을 보는 순간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정결케 해주심을 구하고요.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온 힘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정성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살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섬기는데 온 열정을 다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밖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 다 하라 그랬잖아요. 다 해라. 하나님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열정을 다 쏟아야 돼요. 그 사람은요, 나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고요. 돈이 없더라도 헌금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는 하루 20장씩 성경 읽으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막 연초가 되면 하나님 올해는 꼭 하루에 20장 이상 읽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기도 안 합니다. 못 지킬 때가 있더라고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공수표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막 성경을 조금씩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읽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서서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급격히 성장하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요, 그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은 13년간 총리실에서 종살이를 하고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을 되돌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간 있다가 비로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종자에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일수록요,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시키십니다. 뭐 어떤 버섯은 보니까요, 나 혼자 1시간 만에 확 다 자라나 버리더라고요. 그 2시간 되니까 씨를 다 막 헤쳐버리고요. 그 2시간 반 되니까 죽어버려요. 저도 그 자연들 그런 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막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일생이 끝나버립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호박도 6개월이면 다 자란다 그래요. 심어놓은 6개월. 호박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호박 구덩이 팔 때 또 한 바가지 굽고 그 다음에 흙으로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호박 심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 그냥 풀 뽑아줄 필요도 없이 잘 자랍니다. 6개월이면 다 자란다. 그 참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 구실을 할 만큼 자라는데 6년. 나무 구실을 할 만큼 자라는데 6년.
정말 참나무로서 재구실을 할 만큼 자라려고 하면 100년이 걸린답니다. 100년 이상 걸린 참나무는 물에도 안 썩는다고 그래요. 10년, 20년 놔도 절대 안 썩는답니다. 나무 목재로는요, 100년, 200년 가는 게 참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나무 목재를 잘 안 쓰죠? 왜 그렇습니까?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참나무는 참 다루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겨울에 군불 넣을 때도요, 소나무를 군불 넣어놓으면 막 금방 확 타버립니다. 근데 뜨거워요. 송진도 더 있고 그러니까. 근데 참나무를 넣어놓으면 여기 밤새도록 탑니다. 새벽까지 탑니다. 아주 맞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거룩을 완성하는데 일평생이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제가 그 장군이 60여대에 돌아가신 분이 그분 장례식장 갔다가 오면서 돌아서서 웃었어요. 좋아하고요. 아유 참 장군이 복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유족 들었더니 그럼 큰일 나잖아. 최자실 목사님들 그분 돌연사 하셨어요. 급사하실 겁니다. 심장마비를 깨끗하게 입고 모욕하고 밤에 들어가 죽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죽을 때 절대로 병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최고다.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세요 그 사람은. 그럼 똥칠 해놨고 개똥밭에 굴르는 것처럼 살아라. 저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영접하는 기쁨의 장막을 떠나가는 그 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인내하면서 결실 때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기도하시면서 인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인내의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새 능력과 새 권세로 무장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법궤 속죄서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성령님을 만나고 날마다 아버지의 손붙들고 동행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며 주의 성령께서 내 육신 속을 내 육신을 분별로 삼고 계시는 이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게으름을 이기고 육신의 힘을 이기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육신의 짐이 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가 일곱기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고 이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00장 부른 후에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제 죄를 발견하고
성결함을 되찾는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게 해주는 시간 되라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셔서 내 인격과 삶이 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그런 권능을 부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이 말씀이 굳게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도록, 그리고 내 가정 위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가정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선교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복음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성도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일본이 굉장한 번역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부에서 파견하는 구호팀에 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 희망 협회에서 보내는 기독교 구호단이 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되도록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법적인 문제, 정치인들의 법적인 문제도 정돈을 해 가신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공산주의 하고자 하는 사람도 정치 일선에서 쫓겨나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일선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의 권한 나가시는 묵상하며 주와 배워서 드립니다. 우리 주변 살아가는 성도들